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주님의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부분은 7장에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다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지만 모래 위에 자기의 신앙의 집을 세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이신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이제 여기부터는 5장 21절부터는 구체적인 삶과 믿음의 실천과 적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도 간단 명료해서 어렵습니다.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매우 단호하시고 아주 구체적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실천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또한 지금도 저 자신은 이 주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음을 보며 사실 말씀 앞에 두렵습니다. 오른손이 실족하면 찍어버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팔이 한 10개, 100개가 있어도 다 찍어버려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구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참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또 못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지켰던 사람들이 역사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후 3세기에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 말씀, 산상수훈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먹는 것도 죽지 않을 만큼만 제한했습니다. 재산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오리겐이라는 이 교부는 잠도 안 잤어요.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억제하지 못해서 스스로 거세를 했습니다. 유명한 교부예요.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래서 교회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말씀대로 해서 신체적으로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을 금지시켰어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식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성경을 보게 되면 12제자 모두 자해한 사람이 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 자해했어요.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느니라 자해했습니다. 자기 신체를 자해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무당들이나 미신, 귀신들 하는 사람들 많이 봤죠? 자해를 많이 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열왕기사 18장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여기 제물과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에 제물을 놓고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이 진짜다. 한번 해보자. 나는 너희들과 달리 이 제단과 제물에 물을 흥건하게 도랑이 흐를 정도로 들이붓겠다. 그랬더니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막 그냥 애를 씁니다. 근데 불이 안 내려오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에 저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해라는 의식을 맡겼어요. 불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내려왔죠. 신약 성경 전체를 보아도 교회에서 이 말씀대로 시행하고 따른 자해한 시도조차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자신도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고는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경건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은 좀 옳게 된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고 저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구나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실행하는 것은 진리와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상징과 비유로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살인이라는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죽기 직전까지 사람을 망가뜨려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에는 어떠하든지 자기의 삶이 어떠하든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사실상 죽인 것과 같은 모든 것을 해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판단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은 이어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신 것입니다. 가인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냐? 분노합니다. 난 죄가 없다. 죄에 대해서 자기식의 판단을 갖고 있고 예배와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18절에 또 지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생각하지 말라. 17절에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주장하고 상징적으로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성경의 말씀과 진리가 주님이 성령님이 주인 되어 인도하심을 바라고 은혜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노아의 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를 한번 기억해내면 죄악이 관영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았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간음도 죄가 아니고 힘이 있어 뺏는 것도 죄가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세상의 관습처럼 행하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죄다 아니다 판단하며 그렇게 지내는 것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4절에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복음은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에게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눈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무리 춤을 추고 아무리 피리를 불고 아무리 피리 소리가 나고 그래도 춤추지 않아요. 애곡을 하고 경고를 해도 울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주인되어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 죄악의 관영함이 풍습과 사람 사는 길로 인정되어 진리와 말씀을 판단하는 세대, 이런 세대를 깨우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시 죄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주인되어 판단하도록 깨우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눈 감았던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이 관영하여 풍습이 된 간음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 판단 앞에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용인하고 적당히 눈 감아왔던 것들이 분명한 죄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영생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이렇구나.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죄악을 용인하고 눈 감아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죄와 함께 동거하지 못하게 됨을 깨닫고는 갈등합니다. 그 죄를 이제는 더 이상 용인하거나 놓아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깨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되고 흘려보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하십니다.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지며 더욱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만 있습니다. 성경에 오직 이 부분에만 있는데 모두 107절이에요. 한 절 한 절씩 보면 산상수훈은 107절인데 이것을 두 단어로 정리해라. 그러면 복과 계명입니다. 처음에는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후 5장 21절 오늘 말씀부터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시고는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적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세요. 옛 사람에게는 에게 말한 바 22절은 뭐로 시작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것을 6가지를 5장 마지막까지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살인부터 시작해서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까지 6개를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완전케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보다 더 나은 의의 신뢰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
그 6가지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람의 학식과 연구와 풍습과 생각이 주인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온 것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어 오직 진리와 하나님의 판단대로 순종하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는 뭘 얘기하십니까? 구제, 금식, 기도 얘기하세요. 경건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는 좁은 문이 이것이고 비판하지 말라 천국에 대한 경고로 끝맺으시는 거예요. 자, 산상수훈에 두 단어로 얘기한 복과 계명인데 그 계명으로 말씀하신 6가지가 옛사람과 비교해서 6가지를 하셨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좁은 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끝나시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가르치신 핵심이 뭡니까? 그들의 눈이 자기 생각과 세상의 관습과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나라와 사람들의 판단에 묶여 있던 것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시작과 결론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 됐어. 하나님의 백성 됐어. 이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던 그런 삶 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는가? 그 축복의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사람 중심의 복을 구하는 자들과는 차원이 달라야 돼. 왜? 차원이 다른 나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본문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21절에도 심판이 나오고 22절에도 심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밀하고 완전한지 모릅니다. 천국의 복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지옥을 말하십니다. 천국에 안 가면 그만이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천국에 안 가면 그만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천국에 안 가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갑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하십니다. 주님이 천국 문을 지금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 그 문은 주님으로 인해 닫힙니다. 끝까지 열려 있는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언제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열어놓으셨을 때 구원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닫으십니다. 세상은 지옥도 심판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죽으면 그만이다. 내가 알 바 아니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진리가 아닌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되어 자기의 삶도 죽음도 세상도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받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고 아직 닫히기 전에 지옥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였을 때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며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영생과 영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본문에는 심판에 이른다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이 두 심판은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합니다. 여기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할 때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세상 법정의 지금 이 땅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심판하잖아요. 사형에 해당한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사람들이 판결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 심판은 살인이라는 행위만 없으면 살인이라는 행위만 없으면 괜찮습니다. 무죄로 판결되죠. 그러나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 심판은 다른 심판입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세상에서 사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지옥불에 던져놓을 권세가 없어요. 그러므로 21절의 심판과 22절의 심판은 세상의 심판이요, 21절은 세상의 심판이요, 22절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법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있음을 잊지 말아라. 이 세상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법정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고 복받은 자들은 그걸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과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떠냐, 우리는 거기와 승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상급이 세상의 것보다 뛰어난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거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땐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도록.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시 오실 땐 다 드시는 거예요. 이제 법정이 세워지고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닫아버리셔요.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7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구원받음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몰라요.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믿음도 있어요. 또한 그 법정 앞에서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공정하게 다 갈라주시고 하나님은 잘 숨긴 자에게 상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내의 근거예요. 또한 최후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심판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옛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옛사람들에게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셨죠? 옛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바, 누가 말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21절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하십니다. 너희가 들었다. 누구에게 들은 것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었다. 너희가. 그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언어를 다 잊어먹었어요.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이스라엘의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어떤 언어를 썼죠?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말을 잊어먹었어요. 그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이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성경을 발굴해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었다 이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계속 들은 거예요. 이것은 종교개혁 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다 성경책이 있지만 15세기까지 종교개혁 전까지 성경책은 누구만 읽을 수 있었습니까? 사제들밖에 못 읽었어요. 공부한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제들이 해석하고 연구한 내용들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천주교는 그래서 7가지 성례와 사제들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까지 가르쳤어요.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었죠. 교권 강화를 위한 그들의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한 거 아닙니까?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모든 사람이 읽도록. 그 상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옛사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옛사람이 있으면 새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본래의 의미로 해석하여 새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지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신자에게 세상과 사람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적으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심판했습니다.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을 받은 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달라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에게. 적용하는 나라가 다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살인은 반드시 심판해야 될 죄악입니다. 십계명에도 있고 사회법에도 있습니다. 살인이 정당화된 세상은 없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는 사람을 죽인 것을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고살자와 오살자로 구별합니다. 고살자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 반드시 사형에 처했습니다. 오살자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들을 위해서는 도피성을 마련해 놓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지내다가 그가 죽으면 다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옛사람의 심판에는 오살자는 피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말아라. 살인만 심판받는 게 아니다. 옛사람은 세상에서는 살인한 자를 꼭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어떤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는 자도 하나님 법정에서는 심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형제에게라고 한정을 시키셨어요. 이 형제에게라는 말은 누구냐? 어느 사람을 지칭하느냐? 같은 예수 믿는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주석가의 많은 분들이 이것을 확장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형제들, 성경에서 형제라는 말은 같은 믿음의 식구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한정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노하는 자입니다. 원어적 의미를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많은 헬라어 사본에는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번역본 몇 개를 보면 까닭 없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까닭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런 뜻입니다. 노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오르기조메노스인데 일시적인 흥분이나 분노가 아니라 악의와 고의를 가지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를 뜻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악의와 고의를 가지고 해치고자, 형제를 해치고자 계속해서 지속적인 분노를 갖고 있는 자 심판받습니다. 주님은 분노 자체를 정죄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악과 죄와 마귀에 대한 분노, 거룩한 분노예요. 그런데 자신의 욕구와 생각대로 사랑의 대상인 형제에게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마음으로 분노를 품고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이 노하는 자, 이 단어가 동사예요, 동사. 마음속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자예요. 여러분, 아주 쉬워요. 선의가 아닌 악의를 가지고 해악을 하고자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틈만 보이면 세게 나가는 거죠. 의외로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형제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감정보다
그 의롭지 못한 분노를 행위로 옮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분노를 어떻게 주석하냐면 살인이라는 행위의 원인이 분노다. 그러니까 살인만 안 했지 분노를 갖고 있으면 살인한 거와 똑같다 하고 같은 무게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인의 동기가 분노만은 아니잖아요. 돈을 위해서도 살인하고 자기의 뭘 감추기 위해서도 살인해요. 그러므로 분노라는 것을 살인의 내적 동기라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오류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살인은 세상 법정에서 모세 율법에도 나온 것처럼 반드시 죽이지 않냐, 세상 법정은. 그러나 너희들 하나님 법정 생각해야 돼. 하나님 법정에서는 형제에게 악의와 지속적으로 분노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심판받아. 그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열받죠? 열받을 수 있죠. 그냥 품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죄 짓지 마십시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세상 법정에서 살인하면 반드시 사형에 처하는 것처럼 하나님 법정 열릴 때 그거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두 번째는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슨 언어를 썼다? 공용어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엔 히브리어를 공용어로 쓴 게 아니라 뭐를 썼다? 아람어를 썼다. 아람어.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문자적인 뜻은 텅 비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를 머리가 텅 빈 사람, 멍청이, 머리가 아주 생각이 판단이 없어. 그리고 도덕이 없는 자, 머리가 없어. 그냥 육대로 행하는 사악한 자,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예요.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잡류, 비류 등으로도 번역된 단어입니다. 지 멋대로 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라가라고 말하는 자,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규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14장 10절 13절에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다 믿음의 분량이 틀려요. 성격도 틀리고 자기가 취향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형제 자매로 이렇게 구원받은 기쁨으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면 주님의 몸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이 미련한 자라 이거 무슨 뜻이냐? 직역하면 바보예요. 바보. 형제한테 바보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그런데 말이죠. 이 바보라는 직역의 문자적인 의미는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예요. 누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이 단어를 쓰셨어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교회를 책망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주님도 쓰셨고 사도들이 써서 단순히 아유 이런 미련 곰탱이 이런 뜻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그러면 어떻게 쓰였는가 추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결과 무분별하게 악행에 빠져든 사람들에게 적용된 단어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계신 줄 모르고 지멋대로 하다가 영영 지옥에 빠질 사람, 이게 미련한 거다. 구약은 그렇게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한마디로 지옥에 갈 자라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 단어를 그런 식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 이 미련한 놈이 무슨 말, 너는 지옥에 빠질 자야. 그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단어가 구약 민수기 20장 10절 12절에서는 모세에게 쓰였어요. 모세에게 미련한 자예요.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 2번 내리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미련한 자라고 그러신 거예요. 자, 민수기 20장 10절 12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이 미련한 너희여. 다시 말하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옥에 갈 놈들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침에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자기가 판단한 거죠. 이 지옥에 갈 놈들아,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 거예요. 비록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판단자의 위치에, 자기가 법정의 재판장의 위치에 앉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자, 하나님이 판단한 것을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옛사람은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 행위만으로 반드시 법정이 열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엔 세상에서 꼭 열리는 살인과 같은 법정같이 똑같이 심판의 내용이 있다. 믿는 형제끼리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틈을 엿보며 분노하는 행위를 하는 것, 형제들에게. 또한 형제를 향하여 모독하는 것, 나가라고. 또한 형제를 향하여 지옥에 갈 놈이라고 판단하는 것, 이거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지 말아라. 그 말을 가만 보니까 로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이 말입니다. 분노와 라가와 지옥에 갈 자라는 경멸과 심판을 받는 것,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중심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심판할 일은 따로 있으시다.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세상의 법정처럼 네가 주인되어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악의적인 분노의 행위와 라가라는 욕설과 지옥 갈 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핵심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법정의 재판장의 재판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는 반드시 이런 것 갖고 심판하고 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법정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것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기억하며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긍휼을 바라보며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더욱 민감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용인해 두었고, 지금까지 함께 놔두었고, 지금까지는 그저 세상의 관습대로 치부하고 넘어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앞에서 반드시 그것은 재판정 법정에 이 땅의 살인과 같이 세워질 것이니 우리가 주의하며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더욱더 심령이 가난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자,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자, 애통하는 자, 가난해지는 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더욱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상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